아멘. 고린도전서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주일날 계속 설교해 주셨죠.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여기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 이쪽이 다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고린도에 점이 여기 찍혀졌는데 거의 여기 지금 다리처럼 생긴 땅 있죠. 여기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서쪽으로 가도 항구가 있고 동쪽으로 가도 항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보면 사람들이 무역을 하려면 여기 못 지나가니까 배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바람도 많이 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서 물건을 내려서 다시 여기서 실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이런 식의 무역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항구가 엄청난 국제적인 규모의 항구가 두 개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이제 TV에 보시면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 도시들에 대한 약간 문화 탐방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으로 EBS 같은 데 기획돼서 나오는데 보면 그때도 고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고린도의 대명사가 뭐냐면 향락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자세히 그렇게 표현은 안 됐지만 그런 요소들이 고린도에서 나와요. 또 향락의 도시인데 그만큼 돈이 많고 또 이렇게 문란했던. 그래서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진짜 고린도 사람 같네.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진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말이야. 그만큼 고린도 사람 같네. 고린도 사람, 너 고린도 사람처럼 왜 그러냐. 이게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일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 그래서 아까 본 그 신전에서도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설교 시간에 알려주셨지만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근무하는 목사님들이 이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를 드리는 예식 가운데 그 성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가 1000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란한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30만 명. 지금도 보면 웬만한 시는 한 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고대 시대에 그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극장도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체육관이어도 2만 명을 다 수용하지 못한 체육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인데 야외에 그런 곡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만한 어떤 규모의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다는 도시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흐르는 곳이었고 무역이 성행했고 항구가 두 개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 문화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어서 진짜 족보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뿌리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종교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혼합주의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었다.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고 삶이 이제 문란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고민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본성이 있냐면 이제 있어 보이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허영심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사학을 많이 발전시켜요. 수사학이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멋있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마저도 속아 넘어가게 할 만큼 말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연마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삶이 안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철학도 엄청 발전했다.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논리학, 철학, 수학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고린도 사람들 같다 이런 말처럼 또 어떤 말도 있었냐면 너 참 고린도 사람처럼 말도 잘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언변에 있어서 화려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또 추구되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부자들은 어때요? 고대 시대니까 자기가 직접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 뭐 회사 회장님도 직원들을 많이 뽑는 것처럼 이 당시 노예를 많이 부렸겠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부유한 사람들이 부리는 노예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노예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해방이 되면 노예 출신의 또 이방인들로 그냥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에는 이제 교회들이 언제 생겼다고 추정하냐면 저 지난번 로마 살 때 잠깐 얘기했지만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다 쫓아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뭐 누구였지? 그 브리슬라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쪽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때 이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부유한 계층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또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계층 간의 위화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뭐 재벌이라고 부르실 만한 분 정도는 없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세요. 여기 교회 있는데 여기에 서울대생들이 한 30명 있고 나는 전문대거나 학교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끼어 있어. 그러면 이제 청년부 모임하고 수모임 할 때 얘네들은 막 MT 이야기하고 뭐 논문 얘기하고 외국어 논문 봤다는 얘기하고 내년에 유학 갈 거란 얘기하는데 난 할 얘기가 없어. 위화감 들어 안 들어? 들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부유한 권력층과 노예 출신이 한 교회에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한 사람들은 배고픔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배부르니까. 그리고 음식이 없으면 그냥 또 사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유치한데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런 말이 성경에 써졌어. 고린도 교회 하는 말. 먹으러 모일 땐 좀 기다려라. 왜냐하면 노예들은 교회에 모임 오는데 주인이 다 시킨 거 끝나고 와야 돼. 그리고 그것도 허락받고 와야 되고, 그리고 가다가 또 가려고 그러면 야 너 또 이리 와봐. 너 이거 하나 더 해하고. 회사에서 많이 경험하죠. 집에 갈라 놓고 뭐 일 시켜. 짜증나 진짜. 회사 사장 목을 졸라버리고 싶죠. 네가 사장이면 다야 막 이러고 싶. 근데 그런 거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 끝나고 이제 교회 가서 노예 출신으로 못 먹을 거 좋은 음식 좀 가서 먹고 싶은데 또 늦게 갔더니 부자 사람들이 그거 다 먹어버렸네.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거지 부자들한테는. 그냥 다 먹고 또 오면 또 걔네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노예 출신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부유한 계층 간의 이 계층 간의 위화감들이 막 조성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또 노예 출신들의 배려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는 아주 대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대명사였어요. 분쟁의 대명사. 분쟁은 근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이 분쟁이 드러나면 서로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싸우는 개념이었어. 근데 이 분쟁이 속으로 숨겨지면 서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싸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똑같은 분쟁이에요. 이미 마음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무관심하고 차갑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아무튼 현대 교회는 이 무관심이 훨씬 많은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 있겠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철학과 논리,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 고린도 도시에는 굉장히 만연해 있고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자기가 교회 밖에서 배웠던 철학, 수사, 논리학,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 옛날 습성들 다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죠. 거듭나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일단 교회에 와서 그 안에 이제 합류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 습성이라든가 옛날 사고방식 이런 걸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향락의 도시, 그 다음에 부유한 도시, 그리고 세상 지혜의 꽃이 많이 피어있는 이 세상적 지혜의 도시 고린도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모여 앉아 있는데 하는 행동이나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무엇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지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명심할 건 뭐냐면 분쟁의 대명사, 그 다음에 문제의 대명사.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성도들한테 쓰는 편지라고.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믿는다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썼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말고 읽어야 돼요. 여기 읽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 근데 그 내용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우상숭배, 불신교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고사고발 막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이제 몇 절은 제가 지금 적어놓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본처 말고 뭐 첩도 있고 이런 문란한 도시였으니까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내용, 그 취한 자가 자랑스럽게 그걸 말해요. 교회 안에서. 나 이랬어 막 이렇게. 근데 왜 그게 자랑스러울 수 있었냐? 우리가 보면 상식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고린도의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 아, 이런 맥락 속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뿌리는 뭐냐면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세상의 지혜를 자기의 정신적인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 세상의 지혜가 뭐냐?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말 들어봤죠? 세상을 몇 가지로 보는 거야? 두 가지로 보는 거야. 흑백 이렇게. 흑백 이런 거. 이제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부터 사실 시작됐어요. 플라톤은 그 이데아란 말 들어봤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실체가 아니고 그 이면에 이 이데아라는 진짜 실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악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참된 것이 좋은 거,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런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이제 이원론인데, 그 이원론이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이렇게 스며들어왔어요. 지금 뭐냐면 플라톤이 주장했던 그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이 기독교 신앙이랑 이렇게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인간의 육신은 악한 것, 그리고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은 선한 것,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악한 것,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악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육체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뭐 변장수를 한 것처럼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 그래.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요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왔던 게 뭐라고?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보는 신앙관이 생겼다고. 근데 이게 우리도 잘 인식은 구별은 잘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설교에서도 많이 나와요. 제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외국에 여행 가고 뭐 보드 게임방 가고 축구 게임 보러 가고 막 악하다고 막 교회에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모여가지고 막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선하다고 말하는, 이런 게 일종의 그런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영혼과 관련된 행동들은 되게 막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사람이 순수하게 내 어떤 육체 또는 내 인간적인 것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건 악하다고 말하는 이런 뉘앙스,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이제 발견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원론이, 이런 영지주의가 이렇게 왔는데, 이 영지주의, 영혼은 선한 것으로 보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는 이 신앙관이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색깔을 설명하는 거야. 두 가지 극단이 갔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은 선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거는 나쁜 거야. 그리고 육체는 이제 이원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한 신은 영혼을 만들었고 악한 신이 육체를 만들었다, 이런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육체는 구원이 될 수도 없어. 원래 악한 거야.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육체로 지은 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 영혼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앙을 갖고 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저지르는 이 모든 일들은 내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왜? 구원은 영혼에게만 허락된 거고 나는 영혼, 선한 영혼으로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악을, 죄를 저지더라도 이것은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성적 타락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즐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은 육체의 일이니까. 원래 육체는 그런 거고 구원은 영혼하고 관련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에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이만큼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나는
구원받는 것에 어떤 것들 과시하는 수단으로 육체의 죄를 나열하기 시작한 거야. 나 이런 거 했어. 나 우리 아버지 첩이랑 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 말하는? 그렇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아.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내가 저지른 죄들은 내 구원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는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불감증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 이런 거. 이게 다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현대까지 내려온 거거든.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극단의 이제 성향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육체가 이 선한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 영혼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발전시킨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를 괴롭힙니다.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것도 다 안 돼. 그리고 틈나는 금식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금욕주의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 먹는 것도 피했고 결혼도 피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그룹이 다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보면 아까 말한 자유방종주의, 나는 죄 지어도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 금욕주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수준 낮은 것들,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뭘 지켜야 되네, 뭐 해야 되네, 저렇게 멍청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비난하고. 또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은 뭐야?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그 자유롭고 방종하게 살고 있는 그 타락한 그 사람들 보고 더럽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분쟁이 심했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가 된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세상의 지혜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이 지혜를 기독교적인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 형태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그 태도를 보일 때도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누구는 뭐 아볼로, 누구는 게바, 누구는 바울,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박식하게 잘 알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출신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뭐로 유명했냐면 교육 문화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학, 철학 다 교육으로는 최고야. 강남 8학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면 있고 막 이런 곳이라고. 거기 출신에서 어렸을 때 성장했고 실제로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그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알레고리라는 해석 방식인데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성담에서 창녀로 살았다가 그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누구니 좀 도와줘. 그 창기인데 빨간 줄로 이렇게 이스라엘 좀 도와줘. 아무튼 이렇게 보내. 그때 이제 그 병사들을 누구지? 우리 다 같이 무식한 거야 지금? 아무튼 그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을 내려줬어. 그러면 그 빨간색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뭐 이렇게 상징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어떤 색깔,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식, 이런 걸 보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첨단의 학문 같은 거였어. 근데 아볼로가 그런 걸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학, 논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해석하는 그 능력들, 이게 굉장히 고린도에서는 추앙받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자기의 교회 지도자로 인정한 거야. 근데 금욕주의자들은 어때? 뭔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했어요. 왜? 베드로 유대인 출신이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의미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다 보니까 베드로를 지도자로 이렇게 삼아.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얘기했는데 이 영재주의자 사람들은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무시했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
기도해서 바로 오시는 거. 오늘날 이런 거 많죠. 저도 가끔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 본문을 바꿨다 뭐 이런 말, 셧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말 되게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원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시가 막 지통으로 막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뭔가 하시는 거예요. 직통계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볼로 뭐 개바 뭐 이런 거 뭐 필요 있냐.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 나왔고, 또 이제 한 사람들은 이제 약간 인간적인 충성심이 좋은 사람들. 바울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기여를 많이 했는데 바울을 따라야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 가치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분열이 생긴 거예요.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지면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 따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로 파벌을 지어가지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하고 분열하는 교회였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점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것은 사실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네로 시대 로마의 핍박이 기독교를 죽이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핍박은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위협했냐? 언제나 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방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이 복음을 왜곡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복음을 왠지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내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향락, 내 부와 안락함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게끔 해주는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연결시켜줘가지고 복음도 이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지지해주는, 내가 저지르고 싶은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복음으로 변질시키려고 세상의 지혜가 교회가 들어올 때, 그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위협에 처한다 이겁니다. 자유롭고 또 이렇게 방종하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는 이자들, 그리고 절제와 금욕을 누구보다 이렇게 잘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 보였던 이들 모두 다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신앙의 본질에 매여 있었다면 교회는 분열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락의 도시,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했던 도시, 부유한 계층과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했던 도시,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교회에 들어왔던 교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상의 지혜는 이원론, 영지주의.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 육체는 악한 것. 거기서 비롯된 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향락주의, 자유방임,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섞여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고 분열하고 분쟁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까 기도하신 분도 했지만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 이렇게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사실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이 잠깐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하는 장면을 잠깐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서 33년 사셨는데 34년 중에서 가장 이제 환영받고 가장 환대받았던 그 날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었겠죠. 물론 그때도 그 전에도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환호했지만 지금 뭐 낙이 타고 가는데 막 바닥에다 옷 깔아버리고 이러잖아. 그 흙바닥에다가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고 이제 대놓고 이 땅을 고쳐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막 해버리잖아. 뭐 권력자에 누가 앉아있든 무시해버리고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때 이제 이 바라보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옷을 깔았겠죠. 오히려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 정도의 분위기였죠. 기적도 많이 일으키신 예수님이었으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즉 예수님이 이 땅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올바른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 자신이 이해하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오늘 본문의 그 종려나무,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한 가지가 눈에 안 보였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눈에 안 보였습니다. 보이긴 했겠지. 근데 별로 의미 없이 받아들인 거죠. 왜 나귀 타고 오셨지? 말이 더 좋을 텐데 하고 그냥 넘어간 거야.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확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여겼는데 그 구원자가 타신 나귀는 안 보였어요. 이건 마치 오늘날 현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대하면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보지 못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던 이 예수님에게 그 환호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죠?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복음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복음의 한쪽 성향만, 특징만, 어느 한쪽 그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치우친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약속, 우린 이런 말들을 아무 저항감 없이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내 삶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지금 내 근무 환경을 바꿔주지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소개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실제 내가 살아간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그냥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데 왜 분리시키는 걸로 끝나냐면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 믿음이랑 상관없이 종교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 종교성이 작동해서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있어요. 막연함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작용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는 싶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내 현실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다라는 경험치가 반복이 쌓이면서 믿음은 믿음대로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예수님 완전히 쥐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올 때 또는 그 내가 종교심의 근거에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스스로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 믿음이 좀 참된 믿음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면의 부조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뭔가 좀 열심을 내고 싶을 때 그때를 빼놓고서는 예수님은 그냥 이 선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놓고 그냥 내 삶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애쓰고 혼자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또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는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기대감이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기대감이든 무엇이든 그런 거는 생각할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내 자신이 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거나 지금 내가 괴로운 이 상태를 예수님이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믿음, 삶은 삶.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음을 점검하는 주일날만 관계에 있는 분 정도로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이제 나타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회사에서 경험한 회사의 경험, 내가 학교 생활에서 경험한 경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내 나름대로 지혜, 그리고 세상 가치관, 미러클 모닝 또는 뭐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런 여러 가지 책들, 마음 관찰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끄집고 와서 교회 안으로 내 신앙생활을 살기 시작해요. 세상의 지혜와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의지할 만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이 지혜의 본질은 항상 나입니다. 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떠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롭다라고 불려요. 나를 만족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빛나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라고 얘기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왔죠.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는 신이었지만 배고픈 신이었고 고통당하는 신이었고 무시받는 신이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왔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대.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 위해 왔을까? 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은 언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도 특히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말들 하는 사람들은 그 청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중심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인지는 그리고 왜 그것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도 빛나고 교회에서도 빛나고 누가 봐도 인정해주는 그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의 꿈과 비전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계실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였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생을 한 명 만나고 왔어요. 34살 중국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는 거 알죠? 근데 실제로 지하에 있는 건 아니고 가정교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제 뭐 은혜가 좀 있었겠죠. 의대에 진학했어요. 중국에서 이름 있는 의대에 진학했고, 근데 그걸 어떤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이제 그만뒀지만 다시
같은 학교에 통번역 과정에 가서 중국어, 영어에 대한 통번역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능력을 잘 갖췄어요. 근데 하필이면 신대원에 온 거죠. 자기도 선교사 되겠다고. 근데 그 능력 많고 통번역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국에 통번역 라이센스가 또 있는데 아무튼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영어, 중국어를 다 하니까 한국어도 하고. 근데 그 재능 있는, 그 능력 있는 얘가 하필이면 사역자의 삶을 택해와서 걔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 당하지 않을 수모와 어려움을 꽤 오랫동안 막 당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졌어. 그래서 이게 핸들이 안 돼서 지금 잠시 쉬기 위해서 사역을 멈추고 시골로 내려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 혼자 힘들 것 같아. 부모님 또 선교사니까 다 케냐에 계시거든 지금은 또. 그래가지고 좀 나랑 한 뭐 20살 가까이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좀 돌보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핑계는 됐죠. 나 힘들어 죽겠다. 바람 좀 쐬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고 그 동생을 강도사님이죠. 그분도 그 강도사님을 힘들게 한 그 당사자는 자기가 그 강도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의 자격을 논했어요. 너 같은 것도 사역자냐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 강도사님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까요? 근데 억울함이 있는 것을 자기도 알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 강도사님 마음속에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책감. 100%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또 그 사람 옆에서 보는 객관적인 이야기들도 내가 아니까 100% 너무 억울하고 이런 일이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러면 자책감은 없어야 되잖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상처가 깊어져서 쉬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니까 사람은. 근데 자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혹자는 그 자책감은 느낄 필요가 없다, 벗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책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한동안 그 자책감 때문에 많이 시달릴 것이다. 그 자책감은 실제로 네가 잘못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겐 십자가가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동생, 그 강도사님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야기된 그 괴로움들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잘잘못을 따지고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하죠.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종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어떤 결의와 결단,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연결시키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닮을 수 있는 예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게 잘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닮을 수 있는 예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질이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저 자신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이고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과 이 삶 속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내가? 왜 내가? 저도 이게 너무 괴로운 사람이에요. 왜 내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한단 말이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내 마음 한번 잘 먹고 성경 좀 잘 보고 성경 여러 번 봐서 뭔가 깨우침이 느껴져 가지고 어느 날 막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용서가 많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잠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 우리는 자꾸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요. 내가 왜? 그때 어떻게 했으면 이거를 당하지 않았을까? 또는 도대체 어떤 놈이 누가 잘못해서 뭐가 잘못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 죄 없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 마음들은 다 이상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두 번째 성경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져. 왜? 여기에 시간을 쏟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여기에 내 하루를 쏟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는 지쳐있는 상태가 될 때가 많고 그러면 피곤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잘 못 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나보고 병신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남들은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는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얻지 못해서 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디폴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디폴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인간이 좋아하고 얻고 싶어하고 필요로 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이것들이 필요한 거야. 너네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닮아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지나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주려고 만드신 게 교회예요. 근데 현대에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상 부럽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얻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성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정수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구원받은 거 이런 이상한 거 말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존중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자기 혐오. 내가 너무 귀하니까 귀한 대접을 못 받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빛나야 어울리는 존재인데 그거를 못 누리고 있고 빛나지 못하고 있고 빛날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내가 싫은 거야. 나는 남들하고 굉장히 인간관계 잘 돼가지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내가 그리는 꿈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하고 정 동떨어져서 왠지 실패하고 비난받고 외롭고 이런 모습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중과 자기 혐오는 원래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 우월감. 십자가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현대의 교인들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는 설교자를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무시하죠. 그리고 이들의 이 모습은 자기의 만족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기준으로 교회도 공동체도 평가하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을 얼마나 더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는 기본이니까 그거는 논외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얼마나 잘하냐, 그거 말고 다른 거 얼마나 더 즐겁냐, 이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의 기준이 돼요. 십자가는 더 이상 매력 포인트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세상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지혜 있는 말은 아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삶의 토대로 삼았던 세상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를 만들고 싶어 해요. 믿음 없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교회고 예배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사실 위선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죠.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공동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십자가 없어도 교회는 세워지거든. 십자가 없어도 동기부여 받고, 십자가 없어도 신앙은 가질 수 있어요. 왜? 종교적인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성경 공부 잘합니다. 십자가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십자가 없이 서로 사랑합니다. 십자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쓸모없는 거, 별로 유익하지 못한 거, 아니 십자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우리의 삶에 보세요. 여러분 삶에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마치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쓸모도 필요도 유익도 없고 굳이 십자가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복음이고 이유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약속이고 안식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저 자신도,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문제와 괴로움 속에 파묻혀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닻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 읽는 것이 십자가로 느껴지는 시대가 돼버렸고, 예배드리고 수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십자가처럼 느껴져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 이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순모임에 참여해서 나누고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고 함께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그 근육이 발달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잘 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모임과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는 이젠 더 이상 그것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 자체가 십자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아요. 힘들어요. 십자가가 뭐냐? 성경 읽는 게 십자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린 세상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과 정서에 지배당하고 있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능력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어떤 도와 그것을, 능력을 다시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가 복음이다라고 그들을 다시 독려하고 돌이키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자신의 사랑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지하고 다시 십자가를 배우고 묵상하고 또 붙드는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겪는 사람만이, 그 고난의 길을 겪는 사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훨씬 크다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안 이빠이 줄 수 있습니다. 돈 많고
행복한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면 평안 느낄 수 있어요. 평안이 왜 없겠어요? 그만큼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은 평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어도 우리의 본질,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루 종일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즉 바다 물결이 잔잔하지 않으면 배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괴로움에 찌들어 있는 그리스도인, 마음이 너무 힘든 그리스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갑니다. 평안할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 괴로움이 동반된 평안이고 인내해야 되는 평안이에요. 물론 세상과 비슷한 류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복음과 평안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가서 또 직장 가서 여러 어려움 속에 또 처할 텐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잘 하시고 세상의 지혜로 오늘 나의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